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원근강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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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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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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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6년도 2월이 되었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강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벌써 입춘이 지나서 이제 서서히 봄이 오는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임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것이 우리 눈에도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거짓 복음들이 판을 쓸고 있는 가운데 점점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잦아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용기를 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거짓을 사실이라 여기며 비진리를 진리라 우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국이 심히 위중하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했던 자유민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잘된 것이냐 착각하여서 하나님 버려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울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칠별하 놓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예배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게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신 것이니 이것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해드리게 되어 하신 줄 반갑고요. 오늘은 특별히 2월 8일인데요. 28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지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잘 기억하는데요. 그보다 약 한 달 먼저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3.1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던 28 독립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경에 있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주로 YMCA 출신들이죠. 이들이 동경 시내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정책 반대, 악한 정권의 굴교의 핍박,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회 배수법을 반대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에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갈라디 7, 자오니 갈라디아서 일곱 번째 육체의 열매 성령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번 뿌려진 죄의 속성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확산되고 확전된다고 말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인간을 의롭게 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 그 언약할 때 하갈은 율법과 죄의 상징이요 사라는 복음과 자유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어,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 우리가 그렇게 얻은 자유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물론 이제 음, 바울은 계속해서 5장 우리가 1절, 15절 알 읽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중요시하는 자들을 향해 만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할례를 중요시 여긴다면 그는 또다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과 할례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로 신분을 바꾸어 주었더니 또다시 종의 몽해를 매려고 자초하는 모습이 바로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 자신이라고 걸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권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기 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는 내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어, 고백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손을 향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우리가 대사로라고 부르는 바울조차도 이런 영적이고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럼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말할 것도 없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식적으로라도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심찮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무개 목사와 뭐 성비위 관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장로, 집사, 권사 등등이 이런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는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이 그런 기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기독교, 성직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들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조롱의 의미도 있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걸 뻔히 안다면은 정말 우리들은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런 성공과 실패 사례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 창세기 보면은 요셉 나오죠, 요셉.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는 11번째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을 가장 편애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에 대해서 형들이 질투가 끌어올라 참다 못해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노예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스스로 자결하거나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충직합니다. 그러자 부디발이 요셉을 그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총무로 삼았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요셉이 점점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요셉, 부디발의 아내가 그만 이 요셉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노예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 넌 나와 함께 동침하자. 노예는요, 종은요, 주인의 요구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놀랬죠. 이거 이놈 봐라. 호기심이 더 생깁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또다시 거절합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야, 오늘 다 나가. 집안을 통째로 비웁니다.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야, 이 집에 아무도 없어. 걱정하지 마. 너랑 나밖에 없어. 우리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거절합니다.
이제는 보드베라에 매달립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오자를 붙잡습니다.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더 중요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말입니다. 오늘날 말은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요셉에게 뭐 언제부터 이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은 못 이기는 척 보디바라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호스트 호스트 뭐 하여튼 뭐 주인의 성노리개가 되는 거죠. 요셉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끌어오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죠. 요셉을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한 모습으로 지켰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이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게보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곡자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높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은 동서고 망나고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죄를 저지르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그 도망자가 아닙니다. 왕이 되었어요. 젊습니다. 혈기왕성합니다. 모든 것이 왕성할 때 부하들은 군 전쟁에 나갔습니다. 저녁에 바람 쐬려고 성벽을 거닐다가 쫙 멀리 웬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시선이 꽂혀버립니다. 순간적인 욕정이 확 끌어오릅니다. 신하들이 데려와라.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 충직한 부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식이 있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유부남이잖아. 유부녀잖아요. 자기 부하 아내잖아요. 근데 이미 성욕의 눈이 먼 다윗은 그 말을 그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적군들을 부릅니다. 야, 너 수고 많았다.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 네 부인아 즐겁게 지내라.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장군 부하랑 아내랑 합방을 유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장군이요. 내 동료와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 내가 아내가 자겠습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난감하죠. 이게 집에 가줘야 시나리오가 되는데 안 가잖아요. 또 권합니다. 안 가요. 이해 안 되는구나. 이 충직한 신하니까 자기 부하 요압에게 원해서 야 얘를 최전방에 세워 너희들 빠져. 덕국의 칼로 자기 부하를 죽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선지자 취급을 받고. 근데 그렇게 태어난 불륜의 씨앗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이 죄들을 우리가 있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때 북한을 자주 갔다는 길이 있어요. 이상하게 북한에만 다녀오면 북한 여권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방문한 사람들을 지위고할 막론하고 철저하게 그를 미인계로 엮는답니다. 미인계 다 엮어서 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꼬드긴다는 거야.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이 영상 깐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요, 공부하기가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면 육체의 미혹에 넘어가서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한 육체의 삶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무려 15가지. 이 타락의 결과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성도라고 자처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직 어디요? 음? 어둠의 영과 원죄 아래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이겠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잠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로가 성령과 충만하다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모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담는 교단과 다른 교단이고 우리 교회 아우문천 큰 교단입니다. 저는 그 교회 출신인 것을 늘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느 날 깨어로 된 이야기입니다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돈을 좋아하시던 분인가 봐요. 은근슬쩍 몰래 몰래 교인들 몰래 교회 재산들을 매각하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교회가 알게 되었어요. 공동교회가 열리고 당회가 열려요. 그럼 되겠냐? 그냥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가 개입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총회가 개입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급기야 세상 법정으로까지 갑니다. 안 나가요. 결국은 교회가 그 목사에게 수십억의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는 걸로 합니다. 이분은 짭짤하게 돈을 챙겼습니다. 이분에게 목회와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일이 위험한 것은 20 후반부에 나오듯이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서만에만 충실해 봅시다. 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던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참복음을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뒤이어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었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죠. 참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힘이 돋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만약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인내하였다면 그렇게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등하거나 그렇지 않게 교파가 갈라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언급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단 하나라도 온전히 삶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성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도 겪으셨고 신사참배도 거부하셨고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순교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48년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두 아들이 있었어. 두 아들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 내에도 좌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좌익들이 손 목사님 두 아들을 붙잡아 놓고 기독교 버려라. 개종해라. 우린 못한다. 끝까지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만 듣고 볼 때 아직 10대 어린 아이들인데 손 목사님이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으로 잘 시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아들은 고등학교 내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여순반란에 진압되고 그 범인은 다 잡힙니다. 근데 이때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잡혀요. 근데 이 손 목사님이 법정에서 그 범인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거죠. 아, 너 찍었냐? 내가 다 용서한다. 거기를 넘어서 그 자기를 두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분이 바로 안재선 씨예요. 안재선 씨 나중에 살면 뭐 여러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 그 안재선 씨 아들은 목사님이셨어요.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여수 애양원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은 이분은 손양 목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손 목사님 돌아가시는 날 태어나셨어요. 여기는 이제 삼부자묘라고 무덤이 손 목사님 두 아들이 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보여준 사랑의 열매가 끝판왕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거듭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처해서 고행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은 성령을 따른 삶의 과정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1장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미혹한 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미혹한 내용인 율법과 할례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종과 같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에게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며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15가지 육체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족한 중에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지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된 모습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우리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동과 세상의 유혹심 같이 부르고 주다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떠받들이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버지의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성령을 따라 삶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어들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